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서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역할로 나타날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애, 한마디로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 그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이웃에게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장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기업 묻는다, 기업을 묻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업을 묻는다라는 말은 기업을 묻는다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손이 없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지 못해서 후손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형이 후손이 없으면 이제 그 형수가 동생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하고 형을 대신해서 그 아이를 맡기죠. 그래서 형의 아이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형과 동생이 동일하게 다 아이가 없고 죽게 되면 그 다음 아들을 통해서 이제 기업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이 아무도 없고 후손도 없는 가운데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신 그 자녀를 낳아서 이 가문을 대를 잇게 만드는, 한마디로 가문의 대를 잇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제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업을 묻는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책임을 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룻과 나오미 이 집에는 남자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여성들만 있기 때문에 이 가문의 대를 잇는,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업을 물을 사람이 누군가, 이것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기업을 묻는다라고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고 그 가문의 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 빈털터리로 거지 행세를 하고 돌아왔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이 룻과 이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은 정작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리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 보리를 추수할 때, 농사를 지을 때에 이삭을 다 줍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은 나그네와 과부를 위한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수를 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그것을 다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떨어져 있는 그 이삭들은 과부나 나그네들이 와서 주어서 먹을거리를 채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더더구나 이 베들레헴에 굉장히 큰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가 그때 당시에는 그 베들레헴 일대에 아주 많은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부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아스의 집에 이 농사 짓는 곳에 가서 이제 룻이 가서 이삭을 주워 가지고 이게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제 보아스의 집에 가서 그 농사 짓는 그곳에 가서 이삭을 줍고 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 이삭 줍는 것을 보아스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것을 보고는 일부러 일꾼들에게 많이 그냥 이삭을 남겨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룻이 그 더 많이 이삭을 주어서 가고 있는 집으로 가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사실 그렇죠. 룻은 젊은 여인입니다. 이제 각 결혼해서 아주 청춘이 있는 아주 젊은 여인이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그냥 아무런 희망 없이 두 가부가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이 며느리가 그냥 그렇게 해서 나이만 먹고 늙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야기하죠. 내가 쉴만한 안식할 곳을 내가 너에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어쩌면은 시어머니의 마음에는 이게 자기를 믿고 따라온 이 룻을 위해서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는 걸,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아마도 이 나오미가 룻에게 우리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 기업을 묻는 제도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력한 그 지역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자기의 친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면 한마디로 추수를 해서 이제 그 보리를 까불어서 알곡은 채워나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숨어 있다가 그가 누울 때에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눕는 발치에 가서 거기에 누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삭을 줍지 말고 목욕을 하고 의복을 바르게 입고 그리고는 보아스가 잠자는 잠자리에 몰래 가서 누워라 라는 말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 남자의 잠자리에 그 발치에 눕는다라는 것은 당신의 집에 내가 종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종으로 받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룻이 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대로 순종을 하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 룻은 아주 좋은 사람, 순종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도 그렇고 낯선 땅에 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배려해서 자기가 이삭 주우러 가서 그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는 마치 시어머니가 네가 여종이 되어서 그 집에 여종으로 들어가더라도 내가 그곳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까지 순종하는, 이렇게 순종할 사람이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룻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 앞으로의 일들은 생각하지도 못했겠죠. 룻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여종처럼 창녀처럼 그렇게 당신의 발 밑에 몰래 숨어가서 그 당신의 여종으로 삼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가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대로 다 했다라는 거죠. 다 했다. 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이게 타작마당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아주 기분 좋게
이게 곡식 더미 끝에 잠자리를 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잠자리를 청하고 곧바로 골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이 가만히 그 발치에 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그러니까 이불 밑에 들어가 누운 거죠. 한밤중에 이게 보아스가 뭐가 이렇게 자다가 보니까 발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일어나서 깜짝 보니까 여인이 한 명 누워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거죠. 여인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냐? 깜깜한데 뭐 그때 당시에는 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룻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말이죠. 나를 받아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 남편의 기업 물을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맡아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보아스가 무슨 소리냐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냥 내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룻은 부끄러운 여인이 되는 거예요. 음탕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그렇게 보아스의 발밑에 누워서 있는 이 장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도 이 보아스처럼 되어야 되겠다.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내가 뭔가를 다른 것들을 하기 이전에 당신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입술이 축복하는 입술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늘 이러한 입술에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을 만나자마자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아마도 이때 보아스는 나이가 지긋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아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젊었을지도 결혼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은 이 나이 많은 나를 따랐으니 라는 말입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그러면서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겠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아니. 내 백성, 이 백성들이 다 아니까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름 부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한마디로 이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직 한 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다음 순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내가 기업 묻겠다 하고 이 나오미와 이 룻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면 이 보아스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격이죠. 그래서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 머물러 있어라. 아침에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가지고 그 사람이 기업을 당신의 그 집안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아침까지 누워 있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침까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났죠. 새벽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빨리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이 타작마당에서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 일꾼들이 오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보아스가 이야기하죠. 내 겉옷을 가져다가 쭉 펴라. 그리고는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지워주고는 성읍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그 보리를 이고는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죠. 시어머니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을 묻겠다고 하는데 우리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다음에 그 사람이 안 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했습니다. 하고는 보리를 6번 되어서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딸아, 이제는 됐다. 이제는 어떻게 역사할지, 앞으로 어떻게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룻처럼 정말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맡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고는 우리는 맡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룻과 나오미가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아스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오늘 하루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웃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